삶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철학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왜 사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 편히 살 것인지 말이지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탈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에 대한 통제입니다. 욕망이란 고뇌의 근원이며, 그것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큰 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 성냄, 어리석음, 무지, 그리고 교만, 오만. 이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음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물결이 잔잔하면 그 안에 비친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고, 물결이 요동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인연 또한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리 떠나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어떤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결국 내가 받아들여야 할 필연성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과거를 슬퍼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합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내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며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자체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면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실패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소중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각 발걸음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경지를 만나고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En estos tiempos turbulentos, donde el miedo y la incertidumbre parecen apoderarse del mundo, la Virgen María ha entregado un mensaje urgente y poderoso, llamándonos a prepararnos, tanto espiritual como físicamente, para las pruebas que nos esperan. Este mensaje es a la vez una advertencia solemne y un faro de esperanza para todos los creyentes, un llamado divino a las armas ante una crisis inminente, que nos insta a depositar nuestra confianza en la misericordia de Dios y buscar refugio bajo su protección. Mary advierte sobre una enfermedad devastadora que se extenderá por todo el mundo. Sin embargo, esta aflicción no es meramente física, también es una prueba espiritual profunda que desafía la profundidad de nuestra fe y mide nuestra devoción y resiliencia. Traerá sufrimiento, miedo y desesperación generalizados, pero con ternura maternal. María nos asegura que esta oscuridad no es eterna. La esperanza permanece viva dentro de nosotros, porque la gracia de Dios supera cualquier mal. Bienvenidos de nuevo, queridos espectadores, que hoy te llene de la gracia abundante de Cristo. Si eres nuevo aquí, te invitamos a suscribirte a nuestro canal y unirte a nosotros en este viaje esclarecedor a través del video. Quédese con nosotros hasta el final mientras descubrimos verdades profundas que resuenan profundamente en nuestros tiempos. En 1917, 3 jóvenes pastores, Lucia dos Santos y sus primos Francisco y Jacinta Marto, fueron testigos de una serie de apariciones divinas cerca de Fátima, Portugal, que transformaron para siempre el paisaje espiritual. Estas apariciones de la Virgen María transmitieron poderosos mensajes que instaban al arrepentimiento, la fe y la renovación espiritual. Entre mayo y octubre de ese año, los niños vivieron 6 encuentros durante los cuales la Virgen les reveló 3 profundos secretos. Conocidos hoy como los secretos de Fátima, contienen sorprendentes profecías sobre el futuro del mundo y de la Iglesia. Los 2 primeros secretos, 라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결국 삶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 또는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 등이 우리 삶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이유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본질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왜 힘든 일과 슬픔이 없는 삶은 불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더 큰 무거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Greeting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are truly blessed to have you back with us on our channel. May your day be filled with the grace and pe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s we journey together, we warmly invite you to stay connected with the latest spiritual revelations and messages by subscribing and following us. And before we delve into today's profound topic, let us pause for a sincere prayer to our beloved Mother Mary. Mary, cherished daughter of God the Father, you uphold my spirit. Protect the life of God within my heart, and guide me so that I never stray from His will. May my thoughts and desires remain pleasing to Him as I guard my mind and heart.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you, Mary.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Jesus, the fruit of your womb.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In the serene town of Medjugorje, an extraordinary divine encounter unfolded, an event destined not only to 충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방하착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손 안에 들고 있는 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단순한 행동에서 비롯된 철학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누구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는 맑은 날처럼 밝고 따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듯이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삶은 원래 번잡한 것이고 때로는 참아내야 하는 연속입니다. 호수처럼 세상의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듯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번잡했던 삶도 어느새 평온해질 것입니다. 꽃잎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더 자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나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 권력,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관찰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와 독립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앓매기 시작하며 언제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음을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외로움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늙음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거대한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길 한복판에서 길잡이 없이 험한 산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한 도심 속에서 미로처럼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주하고 정신없던 시절에 뒤따라온 경험이 형성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무한하지 않기에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교를 통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들도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현재에 충실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본질은 결국 견딤입니다. 우리는 태풍 같은 기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진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폭풍은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 보여도 죽음 앞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훗날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되면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질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짧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고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순간적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함께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즐기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 삶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면 이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며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외로움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렵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까운 사이니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결국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대화만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우리는 가족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편안하게 받아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공통의 시간과 깊이 없는 소통은 서로를 점점 더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이나 불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감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타인에게 의존하며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남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삶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좋다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됩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비교 속에서 가치를 찾았기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나를 외면하거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보듬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고독은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지혜를 생각한다. 혼자서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고독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맑고 투명하게 비워둘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당당함을 배우고 스스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고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부모, 자식,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통제 불가능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선물처럼 받아들일 때입니다. 고독은 참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혼자 지낼 줄 아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며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을 괴롭히고 복잡한 관계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독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얽히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나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 수는 없지만 혼자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감수성을 깨우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상한 사람,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자신과 진리입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독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고독은 창조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고독이라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고독을 채울 때 고독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반이 있다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본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도 떠날 때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뿐입니다. 홀로서기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길수록 자신감도 커집니다. 우리는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기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감정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도 피어납니다. 더러운 환경에서도 물들지 않고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연꽃과 같습니다. 물들지 않고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그만큼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깊은 감정적 융합은 오히려 서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떠받들리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다복한 삶이라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홀로서기의 의지와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수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를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세상이 항상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잠시일 수 있지만 괴로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화위복 세옹지마의 지혜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밝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힘을 길러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외로움이나 고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스스로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An urgent call to prayer and unity. Mary's message for our times.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lcome with open hearts to this sacred moment of reflection. Today, we bring you a profound message of hope, faith, and spiritual renewal, straight from the heart of the Virgin Mary. Her call is more timely than ever, especially amid the challenges facing our world, serving as a powerful reminder of the ultimate purpose of our lives. Let us open our hearts to her words, for they speak directly to the core of our existence. Naranja, one of the visionaries of Medjugorje, shared a deeply moving encounter with the Blessed Virgin Mary, an experience that continues to resonate within her soul. In this transformative moment, the Mother of God not only delivered a message rich in meaning, but also reminded us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키워갈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고독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삶은 끝없이 펼쳐지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거센 물살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연에 따라 아름답게 피어날 수도 있고 잡초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4가지 큰 병, 탐심, 성냄, 어리석음, 교만은 바로 이 정원을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독초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속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란 것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더 많은 번뇌를 자초할 뿐입니다. 오히려 구름이 스스로 흩어지길 기다리듯 부정적인 생각 역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따라 아름답게 피어날 수도 있고 잡초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4가지 큰 병, 탐심, 성냄, 어리석음, 교만, 바로 이 정원을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독초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속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란 것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더 많은 번뇌를 자초할 뿐입니다. 오히려 구름이 스스로 흩어지길 기다리듯 부정적인 생각 역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만남과 이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놓는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 노력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듯 달이 뜨고 해가 뜨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외부에서 오는 인정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삶, 평안한 마음, 그리고 타인과의 화합은 모두 자기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적인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건강함이 있으면 병에 걸릴 때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찾아오며,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따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삶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잎은 떨어지고 계절은 자연스럽게 바뀌듯이 삶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갑니다. 그냥 살아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평화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교훈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입니다. 삶은 결국 잘 견디고 잘 받아들이고 잘 흘려보내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사랑을 담아 살아가느냐입니다. 삶은 원래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삶의 본질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며 열린 마음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십시오. 삶은 때로는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거센 파도처럼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길 없는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숨이 차오르기도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방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찾으며 성장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분주함에서 벗어나 여유와 자유를 찾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생활에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더 자주 느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독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회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규정하고 범주를 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아를 확립해 나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외부의 찬사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삶의 핵심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때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인격이 성숙해지며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깨달음의 길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늙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울림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끝없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슬퍼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으로 쌓이고 결국 당신은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책임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평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깊어져야 한다. 외부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며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더 아름답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립을 두려워한다.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처를 피할 순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감정적 갈등은 더욱 빈번해진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는 더 이상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 사는 삶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렵고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평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깊어져야 한다. 외부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며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더 아름답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립을 두려워한다.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처를 피할 순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감정적 갈등은 더욱 빈번해진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는 더 이상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 사는 삶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렵고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많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소홀히 여기거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깊은 감정적 융합은 오히려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반대로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외로움과 불안도 줄어든다. 사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외부가 아닌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멀어지면 외로워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의존하려 노력하면 오히려 원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결국 스스로의 몫이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은 아니다.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고독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고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수행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다른 수행자들이 이를 문제 삼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의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 경전에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지혜를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고독이 물질적 소유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정신적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속 번뇌와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물질적 속박뿐 아니라 정신적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마음의 공간을 맑고 투명하게 비워둘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혼자서도 충만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헤매거나 타인을 괴롭히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 역시 마음먹기에 달렸다. 고독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얽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평생 고독 속에서 살 수는 없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예민한 감수성과 영감을 발견했으며 그 시간을 습관적으로 활용했다. 고독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혼자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나갔다. 결국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만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타인, 돈, 권력, 명예 같은 무상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창조적인 힘이 솟아나고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 인간은 한 단계 성장하며 행복에 가까워진다.
궁극적으로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다.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내면이 가득 차오를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변모한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도반이 없다면 적어도 휩쓸리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는 당부다. 삶은 본래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것이다. 세상에 올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다. 살아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인생에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기르고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홀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남의 응원과 지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홀로 서기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연습에서 시작된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튼튼히 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 것이 홀로서기의 핵심이다. 연꽃처럼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귀하게 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